아프리카에서 여러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거짓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돼지를 한 마리 최고상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거짓말이라고 평가가 되었던 최우수상을 받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10계명 중에서 잘 어기는 계명이 바로 이 9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거짓말을 남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안다면, 구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 갈 죄다까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 사도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것과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거짓말의 출처, 거짓말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유발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거짓말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귀가 거짓말을 시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이 시작되는 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한다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출처와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혀의 거짓말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짓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네 가지의 종류 거짓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짓말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웃에게 피해, 상해를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없는 말을 노골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구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말은 바로 이런 남에게 상해와 피해를 주는 이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재판을 누가 담당했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재판은 장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로가 재판을 담당했는데 법정에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의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증인이죠.
증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증인이 바른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재판을 건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인은요, 돈으로 매수를 당하고 뇌물을 받고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서 무고한 의인이 억울한 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악독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언도된 것은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랄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재판 현장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 보고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너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지 내가 헐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이 거짓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응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요, 유머상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머상의 거짓말은 뭐 생활의 윤활유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해도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처와 마음속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신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큰 분이 계시는데 가분수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눈이 작은데 단추구멍, 혹은 키가 작은 사람에게 야 정말 땅에 붙어 다니는구나, 정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내가 머리가 크고 눈이 작고 키가 작은데 보태준 게 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나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정말 곰다가 언젠가 빵 터지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아무리 유머라고 해도 이런 거짓말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새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형태들의 거짓말들에 대한 종류가 있죠. 그러면서 이 하얀 거짓말은 허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되는 거짓말, 그리고 유머가 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나눌 두 종류의 거짓말은요, 성경에서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 거짓말인데, 그것은 예의상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의상의 거짓말은요, 보통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메일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자주 나타나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친애하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와 같은 말을 할 때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도 지나치면 위선이죠. 하지만 권장할 만하고 그리고 때로 필요한 화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을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가라앉히고 진정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글을 쓸 때 지극히 존경하는 아무개 씨라고 우리가 쓴다면 우리가 너무 비판하거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국회 부위원장으로 지낸 홍사덕 국회의원이 계시죠?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말을 할 때 한 분 한 분에게 의원들에게 명예로운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광진갑의 명예로우신 김영춘 의원님 보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무를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이런 호칭, 명예로운 누구씨라는 호칭을 썼다면 우리가 교회, 직장에서 모임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고 문화민족일수록 이와 같은 예의상의 거짓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원하거나 학교를 어플라이 할 때 편지를 받으면 떨어졌는데도 처음에는 너무 정중한 표현 때문에 내가 붙었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잘 읽어보면 다음에 지원하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dear 이것도 모자라서 dear list라고 쓰면서 친애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만들면 상당히 이것은 권장하고 좋은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허용되는 거짓말 중에서 남을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이죠. 하지만 네 번째 경우에는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피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요, 2차 대전 유럽에서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럽의 곳곳에 농가로 숨어들었죠. 몇 년 동안 지하 또한 마루 깔아놓은 그 밑에서 그리고 또 2층 다락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그들을 숨겨준 그런 농가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디 숨겨놨냐고, 나는 숨겨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 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헬라식 문화와 히브리식 문화가 조금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는 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바로 그 뜻이 정확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뿌리가 되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요, 진실하게 말하라 라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진실하게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요, 상황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 그 정보를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후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죠.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를 열게 되면 바로 어린 모세를 살려준 이집트의 산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은 다 히브리 아이들은 죽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집트 산파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이 명령을 받았는데요.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다가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났기 때문에 불려갑니다. 왜 너희는 그 영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내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 이집트 여인들하고 다릅니다. 워낙 건강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2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지혜로움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서를 열게 되면 나오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스파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격을 당하게 되죠. 여리고성의 경비병들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쫓게 되는데 허겁지겁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죠. 추격자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우리 집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종종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사실을 사실대로로만 말하는 선택?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때를 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착했을 때 그 사람을 훨씬 더 배려하면서 우리가 좀 표현을 바꾸면서 그분에게 격려가 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아버지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암의 말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아버님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바로 그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것입니까?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더 진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만한 시간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더 상태는 좋아질 겁니다. 같이 믿고 아버지 기도해요. 이와 같은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굉장히 적용하는 폭이 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는 그런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의상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허용할 수 있는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계명을 다루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확인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난 과부의 집을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남말하게 좋아하는 두 여인이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늦은 나이에 눈이 맞아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그냥 뭐 내버려 두지.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것이 삽시간에 마을에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가부가 죽은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젊은 여인이 암으로 그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까지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죽고 그리고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을 기도해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이 집에 들렸던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 여인이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결국 두 여인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그러신지도 모르고 어, 그들이 사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무겁게 침묵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신다면 깃털 베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베개를 산 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가서 바람에 털어 날려 보내십시오. 그 목사님의 이와 같은 요구가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인은요, 이렇게 하고는 깃털을 다 털어버린 빈 베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증거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라는 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깃털 베개 안에 있는 것을 다 털고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날려버린 그 깃털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오십시오. 두 여인은요, 날려버린 그 깃털을 다시 모으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깃털이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가고 흩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모을 수가 없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침묵이 흐르고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매님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말을 다시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는 물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말 다시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칼로 난 상처는 며칠이면 아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상처를 냈을 때는 그 아픔이 상대방의 가슴에서 평생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와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서라도 진실을 일거든 통해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유익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연습 또 연습, 훈련 또 훈련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래서 말을 내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여야지.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지나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우리가 남은 요 한 달은 내가 2021년을 마감하면서 말을 조금 줄여야지. 그러면 우리가 나의 입술로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의 일에는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남의 일에는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훈련이요. 남의 티보다는 나에게 있는 들보, 나의 인격, 나의 말의 습관, 나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 일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일 간섭하기를 좋아하다 보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거짓말을 할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 십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소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포인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사들이 세 가지 항상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그 방법에 부합하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고 이 세 가지에 다 맞으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사실이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말하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진리로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은 달아나고 내 안에 진실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일 이루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어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아끼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우리의 연말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진실한 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